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특별히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미주에 예수사랑교회 설립을 준비하며 또 미국과 한국 지역을 연결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관력을 쏘아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24시간 삶 자체까지 우리의 일평생까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새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지금까지 제가 예배드린 중에 화상을 제일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화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네요. 미국 올만하네요. 미국 오니까 유튜브로 안 들어오시고 화상으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춘천, 또 우리 인천 소래, 거창, 그리고 금정, 된장찌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서울 이렇게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유튜브에도 또 한 7지역에서 들어와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17절 본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비디오 카메라가 위치가 이상해서 조금만 조절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절에 17절 본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면 그 삶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자체를 강조하면 그 삶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삶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진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변화시키실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왜 언급을 할까, 그걸 좀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제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 생활이거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런 새로운 생활과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방종하고 복음을 이용하면서 여러가지 성경구절로 자기들의 삶과 생활에 잘못된 것들을 커버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야. 복음을 메신저 마음대로야. 막 실컷 욕해놓고 성경에 욕하지 말라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알면 성격대로 하면 된다면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막 욕하고 함부로 하는 거를 합리화 시켜주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하나하나까지 또 말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까지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 왜 저렇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면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아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서, 엄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서
너는 이제 자식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놈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놈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놈이, 이제 이러면서 다시 또 이중 삼중 율법으로 또 이제 다그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처럼 메신저나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지와 내 삶이 극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역사가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가운데 막 음주 가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을 해. 그래도 막 새가족들이 오고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삶이 괜찮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표입니다. 잠언전도서에 보면 악인의 흥망성쇠,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손에도 살이 두덕두덕 찌고 눈두덩 밑에도 살이 찔 정도로 너무너무 잘 돼.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도 안 당하고 아프지도 않고. 왜 저래 악인들이 잘 나가냐? 그때가 사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경고의 시간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내 삶이 아무렇게나 가도 괜찮은 거구나. 굉장하게 위험한 시간표에 지금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다 보니까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파는 거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이제 정육점 같은 데서 사는 가격보다 제사 지내고 남은 걸 몰래 제사장들이 빼돌려서 팔아먹다 보니까 싼 가격이 나오니까 그걸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딱 보더니, 야, 어디 그 우상숭배인 걸 갖다 먹어. 예를 들면 옆에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주는데, 아유, 이건 제사를 한 거라. 저 불교에서 막 제사 드리는 음식이라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해서 중요하게 답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는 데서 막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막 부정해지고 막 귀신이 내 속에 불불 움직이고 그렇지 않는다. 우리는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관계없다.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재물이나 양이나 염소나 고기를 가져다가 먹는 걸 보고 혹시 시험 들 것 같으면 믿음 좋은 사람 먹지 마라. 왜 그 괜찮다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 시험을 많이 줘서 낙심하게 하겠냐?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지 않도록 틈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잘 털고 삶은 아니라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물에 빠져도 안 죽을 것이다. 왜? 입이 가면서 둥둥 뜨니까 코하고 입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어서 안 죽을 거다 이러면서 놀립니다. 그게 뭐냐? 말은 너무너무 청산유수인데 말씀 포럼을 해보면, 기도 포럼을 해보면, 전도 포럼을 해보면, 선교 포럼을 해보면 어릴 때부터 주워들은 수많은 설교를 편집해서 말은 기가 막힌데 삶을 딱 보니까 완전히 뭐 개차반이고 불신자 수준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절레절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또 성도들은 삶으로 보여준다 자꾸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틀렸다니까요. 삶으로 보여준다라는 말 이전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게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를 통해서 나와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새 생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고 불신자들이 볼 때 아,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목사들이구나, 선교사님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금욕주의하고 막 삶을 어떻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전도하는 것도 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고, 이사야 1장, 우리 올해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누가 이런 수많은 무수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려 했냐? 더 이상 피냄새가 역겨우니까 이런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뭐 갖다가 그냥 재물 그득그득 갖다 놓고 피 뿌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의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예배는 차라리 하지 마라. 누가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는 예배하고 있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 생활,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냐 안 믿느냐를 딱 보면 그들의 생활과 삶을 보면 확인돼요.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복음을 모르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진실하고 착하게 내 삶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요.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않는데 내 인격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한 분들이 암 걸려 돌아가신 분도 너무 많고, 너무 존경받던 중직자들이 속은 다 썩어서 이중 삼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행복한 척 해야 되고, 너무 슬픈데 막 즐거운 척을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중 삼중적인 얼굴로 앉아있는 건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기쁘고 행복해서 앉아 계신 건지. 자, 그러면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이 땅의 게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이 없으면 위의 것 찾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위의 걸 찾아야 땅의 것을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물질과 경제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럼 좌편에는 성령님이 앉아 있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모든 주권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은 진행됩니다. 머리털까지도 세고 것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서 털 자체가 불에 끌리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요구하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두고 있냐? 너 이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냐? 이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로 모든 문제 200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용광로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 사자굴 속에서, 홍해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그 찬송,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해요. 자식 때문에 난리치고 여러가지 상황이 연결되면 뒤집어진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안에 있는 사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냐?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 맞냐?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든 사람도 여호와고,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에서만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찾는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제테오라고 쓰는데요. 그걸 얻기 위해 너무너무 애를 쓰고 그걸 얻기 위해 너무너무 열망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가면 게임만 막 밥 먹으면서도 게임하고 뭐 하면서도 게임하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떤 애 사회가 알아갔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막 손톱 무릎 뜯고 다리 달달달 떨고 막 정서불안정처럼 있어요. 근데 딱 집에 가보니까 뭐 하고 있냐? 게임을 하는데 밑에 채팅에다가 글을 치고 또 옆에 창 하나 열어놓고 뭐 보고 옆에 과자 먹으면서 다리 떨고 심지어 컴퓨터에서 음악 나오고 내하고 이야기하더라고. 게임하면서 과자도 먹고 채팅도 쓰고. 네, 목사님. 그러니까 한 번에 한 5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라. 그럼 막 불안한 거야. 덜덜덜덜 떨고 뭘 하나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우스라도 흔들고 막 자판이라도 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안정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것도 요즘 한답니다. 금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안 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에게 금식을 하게 해주세요. 스마트폰은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나 이건 막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금단정세가 아예 스마트폰을 딱 놓치면 막 완전히 정서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생각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해야 되는가? 무슨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주된 목표는 뭔가?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00개가 넘는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증인으로 서리라. 근데 현실로 딱 돌아가면 바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무엇을 얻기 위해 쓰고 살아가고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 형성되거든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각에 들어가고 그 생각에 담긴 게 마음으로 전달되고 마음에 전달된 게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반복되면 삶이 되고 삶이 계속 이어지면 그게 자기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인생아 그렇게 막 놀리죠. 아이고 이놈의 인생들아 그러는데 이미 많은 걸 봐왔고 많은 걸 생각했고 많은 걸 마음에 담았고 많은 것 따라 습관적으로 아예 체질적으로 내 삶으로 움직여 왔던 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내 모습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의 몸 자체도 수많은 걸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먹었고 축적한 것 때문에 아랫배도 나오고 막 턱도 2개가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빡 턱이 2개 되냐? 어느 날 막 아랫배살이 통 튀어나오냐?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행동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를 위해 뛰려고 하는데 이 수많이 내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게 팍 변화되질 않는 거죠. 그럼 이걸 이대로 지고 가냐? 이대로 지고 가면 너무나 힘들다니까요. 옛날에 웃긴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자동차가 잘 없을 때 시골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딱 차를 딱 탔는데 차를 타고도 이고 있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 차에 있는 그 기사는 할머니 왜 그 머리에 있는 짐을 갖다가 내려놓지 이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미 끝났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치실 마일리지가 누적이 됐다. 이쯤 되면 하나님 날 칠 것 같다. 그럼 불안하죠. 그럼 갑자기 막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도 나가고 아니면 막 금식을 결단하고 안 그러면 평일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혼자 교회 가가지고 딱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누적된 죄를 좀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쳐보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은 처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마라. 그럼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내 가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알도록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충성봉사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느냐,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우선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막 어떤 예전에는 교회 안에 바자회를 합니다. 좋죠. 안 쓰는 물건 가져다가 싸게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준다.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그냥 바자회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돈만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겠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은 안 주고 바자회를 통해서 얻었던 돈만 주고 왔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그는 불교도 하고 있고 뭐 유니세프라든가 수많은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 NGO도 진짜 영적인 것과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을 구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물 한 잔을 먹어도 잠을 자도 옷을 사도 움직여도 걸어도 모든 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잠자고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장 38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도의 일이 자신의 사명이며 나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날만이 아니고 날마다 모이는 교회 성전, 흩어지는 교회 집,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 생활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냐? 아니요. 더 못해요. 완전 불신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전도 훈련을 안 받았는데, 전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은 적이 없는데 막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5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더운 날 몰래 물떠가던 그 여자가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아예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바뀌는 게 복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전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전도를 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시작되는 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에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방법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문을 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하는 겁니다. 왜 평상시에 내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평상시에 내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타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모습을 다 아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럼 불가능한 그냥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들이 야 네가 갑자기 왜 이래 바뀌었냐, 더 전도가 잘 돼요.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은요 변화되기만 하면 더 쉽다니까. 네 갑자기 뭐 약 먹었나, 왜 이래 됐어, 네 왜 이래 됐는데 갑자기, 그러면요 그 전도 문이 열린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문이, 네 갑자기 왜 이러. 막 이번에 그 제가 오기 전에 태양 컴퓨터 이영식 집사님 알죠? 그 자율방범대처럼 같은 동갑인데 여기 침샘암, 아예 여기 턱 밑에 침샘이 암이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의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가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수술을 잘 끝내고 뭐 생명 죽는 거하고는 이제 좀 가능성 거의 없고, 보니까요 목 여기 턱 밑에서 한 뼘 정도 세로로 찢고 가로로 T자로 찢었는데 자기 주먹 2개만한 혹이 이 안에서 나한테 부었기도 이만했는데 그 안에까지 차가지고 얼마나 자율방범대 회식하면 털어 마시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목사를 안 밝혔거든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내가 목사를 했더니 깜짝 놀고 자기 집사라고 나한테 말했거든요. 혹시 신앙생활 하냐고. 불신자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냥 막 털어먹고 머리 털어 쌓고 참. 이제 술 끊고 남은 인생이라도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오면 이거 찢어지거나 그렇게 살겠다면서 오기 전에 기도해 주니까 간절히 아멘 그래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씩 때리는 갑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갑다. 그런데 안타깝죠. 목을 그래 막 찢어내고 막 혹이 붙어갖고 떨어내야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까? 아니라니까.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자만이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나요. 감히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밥솥 이건 막 뭡니까? 그 압력 올라갔을 때 뚜껑을 잘못 탁 열면 빵 터져버리듯이 내 인격으로 참다가 이러다면요 열받아가 문도 차가지고 박살내버리고 다 부수는 거예요. 그게 그 압력이 그냥 팡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압력을 조금씩 뽑아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갖다 갑자기 뚜껑을 열어버리면 터져버려요. 피식 해가지고 압력을 빼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막 누적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만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는 막 말이나 이런 게 막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막 하나님 목소리 비슷하게 내고 막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삶을 보니까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이 저런 거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나타날 거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이 되면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거룩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하고.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조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거룩한 삶이라니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면 그 모든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66권을 통해 아까 전도사님 기도처럼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뜻의 비밀들을 깨닫고 누리며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의 일, 구원의 일, 전도하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두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게 바로 당연하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막 금욕을 하고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지게 돼요. 옛날에 재밌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반면에 땅의 것이 뭡니까? 세상 일, 육신의 일, 의식주에 관한 일, 직장 일, 세상 나라의 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일, 돈, 건강, 쾌락, 명예, 권세 등입니다. 땅의 것을 찾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안 다니고 그럼 세상과 속하지 말면 학교도 안 다녀야 됩니까? 그럼 육신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면 잠도 안 자야 됩니까? 밥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건 육신의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영혼을 위한 거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싹 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목표가 됐다니까. 육신의 일이, 직장이 목표가 되고 세상 나라가 목표가 되고 돈과 건강과 쾌락과 명예와 이 땅에서의 권세가 내 인생 목표가 된 것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 하는 불신자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게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더럽혀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성경은 모든 세상 일이 죄악되다고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 모든 세상 일을 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자기 직장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공부를 가지고 자기가 버는 돈을 가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계복음화로 변화시켜 사용할 사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칼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칼이지만 어머니가 들면 요리하는 칼이 되고 의사가 들면 칼을 들면 메스 같은 걸 들면 수술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똑같은 칼이지만 메스든 시칼이든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들어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거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일들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거나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영광과 내 기쁨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거냐? 아니요. 하나님 나를 우리 대학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뭐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그러면 직장에서 꼴찌하면 영광 안 돌릴 겁니까? 돈 많이 안 벌면 영광 안 돌릴 겁니까? 항상 전제가 조건을 걸어놨어요. 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인데 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완전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했는데 모든 게 조건부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선하고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것에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분이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다. 복음만 이야기하면 복음이 누려지면 이제 전도를 하겠지. 그래서 막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네가 복음을 좀 아니까 전도를 좀 해보니까 전도는 싫대. 그럼 그 앞에 전달된 복음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복음이라면 성경의 전도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운동은 반드시 성경의 끝을 향해 갑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교단을 세우는 목표로 가는 게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전도운동이라 하면서 자기 개교의 부흥에만 안주하고 단체를 부흥시키는 데만 집중했다? 성경의 전도도 아니고 성경의 복음도 아닙니다. 많은 나무가 있어요. 겨울 되면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이게 사나가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가을에 열매 맺을 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바나나가 열리면 바나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땅의 것을 찾거나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찾았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정령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그 육신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의 것,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앉게 될 사람이 우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 세상을 위해, 율법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관계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가 살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중생한 우리, 중생한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말하는, 진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겁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또 사는 겁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 주된 관심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모든 관심을 하늘에 둡시다. 아멘. 3절 4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감추어졌던 모든 지혜 지식의 부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며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것이고 눈을 감았다가 뜨게 되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제가 이번에 이미그레이션 들어올 때도 되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거의 5개월 풀로 채웠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자들도 영주권을 취소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일을 위해서 영주권 얻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너는 왜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거의 거의 8, 9개월 거의 10개월을 안 살고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미국에 체류하는 이렇게 시비를 걸면 너 영주권 필요 없이 그냥 관광비자 받고 왔다 갔다 해라. 한 말이 없어요.
영주권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흑인 이미그레이션 남자를 만났는데 뭐 몇 개월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니 한 5개월 됐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기네. 나 교회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제 미니스트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크리스찬 같아요. 이게 이제 불신자 하나 아예 막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딱 걸리면 이제 들어가라고 이러면 이제 2-3시간 기다렸다가 안 그러면 뭐 바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추방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추방될 일도 없고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는 부활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몸,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우리는 다 입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주먹 쥐고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옆 사람 보면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또 이분이 우리 안에 있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고 그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찾거나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일까? 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일까? 뭐가 마라나타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일까?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일과 제약된 일을 집중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심을 하나님께 두며 천국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사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대로 믿으면 세상께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힘드냐? 안 힘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가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다. 참된 성화를 이루는 길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영접한다는 말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접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을 통해 된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5장 5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의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들이 남아있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면 혈기도 나오고 욕도 하고 막 다른 사람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단순하게 몸을 학대해서 금욕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성화를 위한 방법을 가져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음란은 정당하지 않는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하는 것은 전부 음란입니다. 부정은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도 정당치 않는 육신적 감정과 육신적 욕망을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통들이 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음란물이 너무너무 만연하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음란 풍조들이 다 들어와 있고 성도들은 특히 사역관에도 남녀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탐심 같은 경우는 주로 물질에 대한 포커스가 많아요. 이미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탐심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에도 감사하고 자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대 세계공간에서 위에서 이유 있는 경제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이것들이 뭡니까? 음란,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란, 부정, 육신적인 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정, 육신적인 사욕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욕, 육신적인 악한 정욕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한 정욕, 육신적인 탐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탐심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과거의 음란과 탐심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육신의 죄악성들을 다 죽이고 그 행위를 계속 벗어가는 겁니다. 그거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해버립니다. 막 고함 쳐버리고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악의 회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막 합니다. 부끄러운 말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아이스크롤로기아라고 하는데 더러운 욕설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막 죽여버리기도 하거든요. 평상시에 내 상태가 괜찮을 때는 욕을 해도 견디는데 내 영적으로 마음 상태가 안 좋은데 내한테 욕을 하면 막 확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빨리 벗어버려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조차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은 매우 나쁜 악입니다.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도 사용한 게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 낳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징은 진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버릇 같은 거짓말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진실한 그 자체입니다. 진실한 말씀 자체가 바로 66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던 옛 자아를 가리키고 새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새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해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만 행하고 자꾸 게임이나 인터넷하고 노는 게 재밌는 게 우리 옛 습성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자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헬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거기라는 말은 세 사람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 인격이 됐냐 안 됐냐, 또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좌파냐 우파냐, 차별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가 충족하면 그 어떤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의 유일한 충족의 원인이고 완전한 조건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내가 누군데 선교하러 갔냐, 내가 뭐라고 당대생활 아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던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다른 종교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이름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만유 안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시면서도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으로 분노를 버리고 온유함을 품고 악의를 버리고 선의를 품고 회방을 버리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욕설을 버리고 좋은 말을 하고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내 의지적으로도 이것들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내 기질과 성격과 이거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면서 이 체질이 계속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히 대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욕도 하면요 막 더 발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군대 생활할 때 욕하는 거 보면 막 기가 막힌 욕이 나오고요. 사람도 손으로 때리기 시작하면 손맛이 있어요. 뺨을 때리거나 막 배를 차거나 주먹질하면 재밌기 때문에 손맛 때문에 계속 두들겨 팹니다. 이게 계속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손은 남들을 죽이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손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박수치고 이 손은 전도운동할 때 우리의 발은 피를 내는데 빠르게 쓸 발이 아니고 말씀운동하는데 달려가고 생명운동하는데 달려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성도들은 옛사람을 버렸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특권이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단번에 입혀주신 후에 우리 안에 축복을 주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옆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천하만민 가운데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했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선택했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이런 삶이 나타나고 긍휼과 자비의 삶이 나타나고 어떠한 상황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막 교만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41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단정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고 합니다.
지렁이 꿈틀꿈틀해가 땅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거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셨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아예 3년 뒤에 십자가에 정령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했다가 지금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교만과 자망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거 반대가 조급함입니다. 막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돼야 된다 하다 보면 많은 실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래 참아라고 그럽니다. 그게 왜 오래 참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떤 계획을 이룰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틈을 안 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랑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거다. 우리가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막 정죄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가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청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용납한다는 의미를 잘못하면 아무리 죄를 져도 계속 놔둔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막 빚 갚아라고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뭐냐? 하루 일하는데 US 달러 100달러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로 보면 1만 달란트는 6조입니다. 6조.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6조의 죄를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원 빚진 사람들을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7749 그러니까 많이 참지 마시고 490번 정도만 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490번 참다 보면 참아진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표현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6월절 식사를 마친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은 단순히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참된 사랑과 교제를 이루어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 또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용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교회는 든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의 실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성격,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참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우리는 막 포악하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근데 막 투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은